우리가 강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예수를 알자, 예수를 담자, 예수를 전하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혹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우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복음 증거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복음서를 볼 때에 이 복음서 기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 부르는 호칭, 그 칭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라는 호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는 다윗의 고백을 시편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 혹은 주인이라는 개념의 칭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주 또는 그리스도 주라고 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그리스도라는 명칭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분에서 그의 아들로서의 관계로 바라본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복음의 기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칭호를 인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요한 기자는 예수님을 기록할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인자라는 표현은 고난받는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나타내고 그와 같은 차원에서 바라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 기록된 복음서인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인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의 사역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은 누구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그분이 하신 사역,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것,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의 정혼자인 처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또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예수의 탄생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류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백성이며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임마누엘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주, 인자,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등으로 또한 불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쨌든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은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칭호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에는 과연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인류의 구세주로서 가지는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에수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로 구체화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 구주 또는 구세주라는 의미의 헬라어적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천사의 수태고지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천사의 고지를 통하여 이름이 바뀐 사람, 이름이 새롭게 주어진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깊은 관련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구절 함께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말씀, 7장 15절 없군요. 3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라의 말씀이 빠졌는데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구속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직접 그 이름이 명명되었는데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온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천사가 수태고지를 통해서 그 이름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 낳을 구세주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원자, 구세주, 구주라는 의미가 담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겸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나 그리스도 모두 다 같은 의미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구세주의 사적이고 육신적인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로서 헬라어한 이름으로서 구세주의 공적 혹은 영적인 이름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곧 사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구세주 예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데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종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신을 섬기지만 오늘 모두 다 뭐예요? 우리에게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닌 다른 성인군자,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함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를 이야기할 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구원자로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유일한 종류 혹은 유일한 형태 또는 독특한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독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독특한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 곧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독특한 형태를 취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지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왜 독생자로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 하면은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이 된 단 한 분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신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유일하신 분이시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 희생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희생의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유는 그 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고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안에는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서 예수의 칭호에서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어떻게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무슨 칭호? 인자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데요.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가복음 6장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예요?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사람이라고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말한 사람, 곧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데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곧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표현인 거예요. 나사렛에서 난 사람, 나사렛에 사는 사람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무슨 말의 의미인지 알죠?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온 것처럼 한 사람 곧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음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굶주리셨고 피곤하셨으며 시험을 받기도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연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40일 밤낮 금식하시고 뭐예요? 줄이셨다는 거예요. 배고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신이라면 피곤할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까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또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무지한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지하셨으므로 참된 인간이 되셨고 무지한 자만이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신 겁니다. 한 번 더 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달라요? 우리와 죄가 없으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질문을 던지죠. 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구세주, 구원자, 또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는데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셔야 대속의 제물로서 자기 피를 흘려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흘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죄 없으신 희생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무죄한 자만이 죄인을 위하여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하고 무죄한 사람, 완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그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름대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될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죄 없으신 분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